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셨네. 저는 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여기 임하셨네. 할렐루야. 복이 누구 거라고요? 내 거. 우리 모두 내가 복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예배를 드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제목입니다. 제목이 안 나왔어요. 자, 시작. 시험을 통과시키신 하나님.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 주간에 새로운 분들이 오셔서 또 금식을 하시고 가셨는데 그 남자들의 파트가 오셨어요. 이제 이분들은 이제 한 주에 한 번씩 이렇게 오셔서 금식하고 기도하기로 하셨는데요. 그 남자들이나 여자들이나 고통이 뭐냐면은 왜 우리 각시는 그러지? 여자를 만나면 왜 우리 신랑은 그러지? 이것이 기본이에요. 왜? 남녀가 너무 다르고 원하는 바가 있는데 원하는 바는 안 해주고 반대로만 하는 거예요. 반대로만. 그래서 설교를 하는 중에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내가 집에서 하루 종일 빨래하고 밥하고 청소하고 애들 돌보고 이렇게 하고 있다가 남편이 들어오면은 여러분 남편이 와서 무슨 말 해주기를 원할까? 말해봐. 아유, 여자들은 다 이렇게 말해. 남자들은 뭔 말 했으면 좋겠어? 그 말만 하면 괜찮아. 그 말만 하면 괜찮대요. 저는 어떤 목사님한테 참 훌륭한 걸 배웠어요 이번에. 무슨 얘기냐면은 자기가 부흥회를 하고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을 들어온대요. 한 번 들어올 때가 많대요. 그러니까 들어오면은 제일로 먼저 어디를 가요? 화장실. 근데 화장실을 가면은 그 수채구멍에가 머리카락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야. 제일로 먼저 본 거예요. 그러면 딱 나와가지고 여보 한 주간 동안 뭐 했어? 수채구멍에 머리카락도 안 치우고 이렇게 말하고 싶다는 거야. 그런데 이분은 아니 내가 일주일에 한 번 들어와가지고 우리 각시한테 이런 말을 먼저 하면 될까 안 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신 분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생각을 해보고 아니야 여보 얼마나 애썼어. 한 주간 내가 애썼지. 나도 없는데 얼마나 힘들었어 하면서 뚜덕뚜덕 해주고 이렇게 저렇게 말을 하다가 여보 수채구멍에 머리카락 좀 지워 그러면 네 그런다는 거야. 근데 보통 남자들은 다 들어가면서 어떻게 하냐 여보 이거 왜 이렇게 지저분하게 해놨어 딱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야. 그러면 아내가 듣고 싶은 말은 어떤 말이었어요? 여보 얼마나 애썼어. 힘들었지? 이렇게 말을 듣고 싶은데 뭐라겠어? 뭔 짓거리 하느라고 이런 것도 안 쳐놨냐고 이렇게 말해. 그래서요 가르쳐줬어요. 거꾸로 하시라고. 들어가셔서 아무것도 보지 말고 아내가 하루 종일 애쓰고 수고한 그것만 생각하고 얼마나 애썼어 힘들었지 하고 등허리 한 번만 뚜덕거려 줘봐. 그 가슴팍에 안겨서 울 여자가 99%야. 이렇게 말했더니 남자분들이 앉아가지고 머리를 끄덕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그러면서 뭐라고 해? 우리 아내가 정말 싫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내 입장에서 남편이 정말 싫은 거지. 왜 반대의 입장은 생각을 안 하느냐는 거예요. 그냥 먹고 자자는 그냥 그건 기본이야. 근데 꼭 부정한 말을 택해서 찔러댄단 말이야. 얼마나 웃겨요. 그래서 그분들이 머리를 끄덕끄덕하고 가셔가지고 아마 행복하게 그 아내가 웃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는 4년 전까지 남편이 웃게 해주는 아내를 만들고 있었어요.
남편이 웃을 수 있는 아내. 어떤 아내일까? 나갈 때 들어갈 때 웃어줘. 웃어줘. 그리고 멋지다고 말해줘. 그러면 되잖아. 안 멋진데요? 그냥 멋지다고 말만 해봐. 그럼 멋져져. 막 공갈을 시키는 거예요, 공갈을. 근데 실제로 공갈을 하고 하다 보니까 그게 사실이 됐어. 이렇게 가르쳐가지고 99%의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상하게 남자분들이 오셔. 그럼 남자분들이 오면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아내를 웃게 해줘야지. 이제까지는 남편을 웃게 해줬으니까 이제는 아내를 웃게 해줘야지. 아내는 어떻게 하면 웃는다고? 여보 얼마나 애썼어. 수고했어. 이 말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워? 그 말 한마디 못해가지고 가정이 깨진 걸 믿으시기 바래요. 그 말 한마디 못해가지고 원수가 돼서 산다니까. 그러면서 아내가 잠 안 자준대요. 그런 남자랑 누가 잠자고 싶겠냐? 그런 남자랑 누가 잠자고 싶겠어? 네 바람 피울까 봐 억지로는 자줘도 진짜로는 자기 싫은 거야. 네 바람 피울까 봐 억지로는 자줘. 근데 진짜는 자기 싫다고. 이것이 뭐예요? 말 한마디. 따뜻한 그 말 한마디가 우리를 이렇게 행복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서로 따뜻한 말 합시다. 행복한 말 해줍시다. 잘한다고 해줘. 그러면 되지. 그래서 오늘 한 주간 동안에 제가 이제 환상을 본 게 뭐냐면은 새로운 문을 열고 들어가고 나를 대적하던 사탄을 죽여버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게 어딨나 그러고 찾아봤더니 스가랴서에 있었어요. 스가랴서를 딱 열어갖고 보니까 여호수아 대제사장과 스룹바벨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여호수아 대제사장을 대적했던 사탄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셔요. 책망을 하시고 여호수아 대제사장의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고통을 당한 그 모든 고통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거룩한 옷을 입히고 스룹바벨에게 또 기름을 붓고 그렇게 해가지고 성전을 완성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사탄을 죽이고 새로운 문을 열고 딱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문이 열려 있었는데 그 문을 들어가지는 않았어. 근데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7절을 보면 14절을 보면은요 생명나무에 들어가는 법이 나와요. 그 법은 두루마기를 빠는 거예요. 두루마리가 아니에요. 두루마기, 겉옷을 빠는 거예요. 겉옷이 뭐냐? 남편의 옷, 아내의 옷, 엄마 아빠의 옷, 원장의 옷, 사명의 옷, 이런 자기의 사역이 여러 가지인데 그 사역을 완성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역이 완성되면은 문들을 통하여 생명나무에 나간다고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어디로 들어갔어요? 문을 열고 싹 들어가더라고. 그러니까 이 문은 문들인데 아주 여러 가지 문이 있죠. 돈의 문, 건강의 문, 자식의 문, 가정의 문. 마태복음 6장에서는 어떤 문? 4가지 의무의 문, 구제의 문, 기도의 문, 금식의 문, 헌금의 문, 이런 문들이 성경에 있어요. 그런데 그 문을 열고 쑥 들어가는 것을 보여주셔서 참 이게 신기한데 뭔가 마무리가 되었구나. 전부 업그레이드를 시켜주시고 막 닭밥에다 쌀을 잔뜩 부어주시고 신기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시험을 통과해야만이 이 모든 것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험하는 사람은 누구야? 우리를 시험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요? 뭔가 좋은 일이 있고 나한테 새로운 일이 있을 때 꼭 시험이 옵니다. 자, 성도가 집사가 됐을 때, 집사가 장로가 됐을 때, 장로가 목사가 됐을 때, 이러한 직임적인 시험도 있고요. 또 나에게 맨날 돈을 1,000만 원만 주다가 1억을 주시려면은 엄청난 시험을 통과를 해야 됩니다. 이 시험을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왜? 자, 어느 날 고등학교 2학년 때예요. 그때 완전히 우리가 거지가 됐어요. 근데 성경 목사가 왔어요. 아들이 와가지고
엄마, 왜? 내가 복둥이라며? 이제 차비도 안 줘가지고 그 40, 50분을 걸어 다녀 지금 학교를. 근데 내가 왜 이래? 하고 물었어요. 대답이 걸작이. 아들, TV 봤어? TV에 큰 회장님이 회사를 크게 만들어가지고 그 아들에게 이걸 물려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물었어요. 가만히 있어. 훈련을 시켜야지. 그래서 아들은 그런 큰 것을 물려주려고 훈련 중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냥 갔어요. 근데 지금도 훈련 받고 있어. 근데 훈련인데 단계가 계속 올라가면서 훈련을 받아. 항상 초등학생처럼 훈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같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기 속에서도 처음으로 행복을 느껴봤대. 신기한 거예요. 처음으로 행복하대. 근데 원장이 이 시험을 받고 있을 때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은 안 받아요? 각각의 시험을 다 받고 있어요. 제가 보면 다 받아요. 고목사, 양목사 색깔이 다른 것뿐이에요. 뭐 아들 목사네, 성한솔레네, 뭐 누구는 할 거 없이 다 같이 시험을 받고 있어. 시험을 잘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시험 뭔가 업그레이드 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이거는 빨리 금식하고 기도해서 그의 영을 빼내야 돼요. 악한 영들이 내 속에서 역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눌러 그 시험을 통과 못하게 하고 복이 올라가지 못하게. 너는 항상 10만 원짜리 못 올라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 그 무서운 시험 내가 너무 싫어. 원장도 싫고 사람도 싫고 다 싫어. 누가 싫은 거예요? 네 속에 영이 그러는 거야. 네가 그러는 게 아니라고. 우리는 내가 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은 내 속에 있는 조상들이 우상숭배한 죄값의 인격의 영과 하나님께서 내가 불순종하여 들어온 악한 영들이 지금 나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나를 회개하지 못하도록, 더 나아가지 못하면 너는 복이 여기서 끝나버리도록 나를 계속 조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차린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함에 회개하고 용서하시면 됩니다. 내가 옳다고 빡빡 우기던 것이 금식하면 그 영이 나가고 나면 아이고 저 사람도 옳았구나 이걸 알게 돼요. 각 원장이 시험 받을 때 여러분도 다 각각의 다른 시험을 받고 있는 거예요. 원장이 시험하기도 하고 여러분이 나를 시험하기도 하고 삶이 시험하기도 하고 건강이 시험하기도 하고 자식이 시험하기도 하고 엄청난 시험을 하고 있는데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거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할 것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감당 못할 시험을 준 것이 없다는 거예요. 시험을 줬는데 그 자리를 비켜버린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복을 못 받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복을 받게 해주려고 딱 작정을 했다면 그 시험을 네가 감당 못할 시험이 없이 줬어. 감당 못할 시험은 안 줬어. 이렇게 물질의 시험이 있어도 신기하잖아요. 가잖아요. 어떻게 가요? 나도 몰라. 어떻게 가는지. 막 다 죽을 것 같이 해놨다가도 또 탁 줘서 또 해결하고 다 죽을 것 같이 목을 조이다가도 탁 해결해서 또 가게 하시고 참 제가 볼 때는 우리 모두를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통과하면은 초등학생이 중학생 돼. 중학생이 고등학생 돼. 고등학생이 대학생 돼. 대학생이 대학원생 돼. 대학원생이 바로 고시생이 된다고. 고시생이 되면 어디 돼요? 판사 되죠. 검사 되고. 안 그래요? 이런 시험을 우리가 치렀어요. 치렀는데 합격시켜 주셨더라고. 우리는 합격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이 일을 감당케 해야 되겠다 하시는 하나님이 그 일 하나를 놓고
우리를 시험을 통과케 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당할 것이 없어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년 전 7월 18일이에요. 여러분 7월 18일이 화요일이라네. 화요일인데 4년 전에 나에게 3,000도의 불이 떨어졌어요. 3,000도의 불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 이게 새카맣게 다 타버려요. 여기가 0으로 보니까 새카맣게 다 타버렸어요. 왜 3,000도의 불을 떨어뜨려요? 3,000도의 불이 어디 있어? 여러분 예레미야 17장을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세요. 예레미야 17장에는요 우리 혼에 금강석 끝 철필로 이 마음의 혼과 머릿속에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뭐가? 지랄하고 연병하네. 18 지랄하네. 아주 18이 기본이야. 요즘 나는 죽겠네 미치겠나만 하는 줄 알았더니 나 만나는 모든 남자들이 18이 그냥 입에서 막 나와. 이거 뭐 집사고 장로고 막 소용이 없어. 목사도 소용이 없어. 막 나와. 이게 뭐야? 혼에 뭐가 새겨져 있어요? 그냥 새겨져 있어요. 18. 죽겠네 미치겠네 환장하겠네. 확 죽여버릴 거야. 이것이 금강석 철필은요, 금강석은 다이아몬드예요. 그렇다면 다이아몬드로 새길 수밖에 없는 이런 마음판이 있는데 이것은 유리같이 단단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 새겨져 있어. 무엇이? 남편을 섬기지 못하는 것이. 왜 내가 남편을 섬겨야 돼? 지가 남자인데. 이런 귀신이 나한테 있어. 그래가지고 불이 떨어졌는데 그거를 기어이 벗겨내시고 기어이 밥을 하게 하고 밥 못하게 하는 귀신도 나갔어. 밥 못하게 하는 귀신 딱 나가고 나니까 딱 시험이 끝났더라고. 결국은 여자가 여자일을 못하게 하는 게 뭐예요? 귀신이요.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무서운 귀신이었던 거지. 그래가지고 그것을 4년 전에 맞아가지고 해결하는데 몇 년 걸렸어요? 4년 걸렸어요. 내일 모레가 딱 4년째예요. 근데 아버지가 어느 날 꿈에 18일 날 선승이 하늘에서 돈 온다 이러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18일 날은 뭐냐? 18일은 완전히 때가 찬 때. 완전히 때가 찬 때. 완전히 때가 찬 때가 뭐예요? 내 몸에서 조상들의 우상 숭배한 죄값이 귀신들이 다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아름답게 생각한 거 아름다운 거 아니에요. 내가 막 18하고 욕하고 죽겠네 미치겠네 완장하겠네 하고 손가락질 하고 네가 잘못했다고 욕하고 이거 다 귀신들이 하는 거예요. 기본이야 막 그냥 기본. 얼마나 놀랬는지. 그것들을 내보내려고 할 때 나에게 시험이 와요. 뭐가 제일로 싫어요? 교회가 그냥 싫어져요. 원장은 죽여야 될 X지 저거는 살아야 될 것이 아니에요. 너는 어디서 걸리기만 하면 확 밟아 죽여버릴 거야. 이런 정도로 밉습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나를 대적하고 있는 영을 내 상대가 지니고 있다면 그 사람을 죽여버리고 싶을 때 내 영이 나갈 때예요. 내가 죽이지 말고 나를 죽여야 되는 거지. 죽이지 말고 나를 돌아보고 내가 잘못했구나. 아버지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애쓰면 우리 아버지께서 은혜를 주셔요. 자, 4년 동안 우리를 얼마나 볶았냐면 코로나로 사람들을 다 제했어요. 내가 불받은 사건이 미친 사건이라고 다 사람들이 안 왔어요. 이렇게 4년 동안의 무서운 시험을 여러분과 제가 통과를 했어요. 그동안에 뭐 했나요? 어떤 일주일은요 24시간 내내 잠을 안 자고 기도만 해가지고 내가 이거 미친 사람인지 산 사람인지 모를 정도의 날도 있었어요. 3개월 동안에 10kg가 빠졌는데 순식간에 빠져버렸어요. 왜? 너무 가슴이 불이 타는 듯이 힘이 드니까 그냥 살이 빠져버리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무엇을 했어요? 엄청난 기도와 몸부림과 금식과 죽어버리겠다는 금식과 이번에도 그랬잖아요.
이번에야말로 기어이 죽어야 되겠다. 정하지 않고 금식을 들어가야겠어. 여기 딱 작정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늘에서 딱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금식해야 돼. 그 금식하면 안 돼. 딱 두 가지가 들렸어요. 이것은 25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금식은 생각해보고 해야 되겠구나. 허락을 안 하시는구나. 그래서 금식을 들어가면서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하늘에 소리가 들려요. 아멘! 그러고 하루만 했어요. 너는 죽는 것이 정해져 있어. 네가 죽고 싶다고 죽어지는 줄 알아? 죽고 싶다고 죽어져요? 코로나로 3번 숨 넘어갔잖아요. 그런데도 또 살려버리시잖아. 왜? 너는 기름 부어져 있어. 뭐 때문에? 아모스 예배당 때문에 가장 큰 기름이 너한테 부어져 있어. 물론 여러분도 다 나름대로 부어져 있어. 그러나 가장 큰 기름이 너한테 부어져 있기 때문에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너를 죽일 수가 없다고 계시록 6장 6절에서 설명해 주고 계세요. 이런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감람류 해치 마, 포도주 해치지 마, 이렇게 딱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해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도 나름대로 모두 지금 시험을 통과하고 계십니다. 그때 뭐 하시나요? 기도하시나요? 금식하시나요? 기도하고 금식을 해야 뭐가 이루어져? 자, 4월 중순경입니다. 4월 중순경에 제가 너무너무 하고 싶은 일이 저한테 왔어요. 어느 날 여기를 앉았어요. 여기를 앉았는데 앉아가지고 있으니까 갑자기 환상, 음성, 하나님 음성, 예수님, 성령님, 사람 음성 막 다 들리는데 내리 사시카트가 꿈과 환상과 꿈이 말고 환상과 음성과 소리가 막 들리기 시작을 하는데 와, 이게 뭐야? 하고 적어봤어요. 적어봤더니 사시카트의 소리가 났는데 너무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꿈은 어떤 거예요? 비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꿈을 비우기 때문에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쩔 때는 맞기도 하고 안 맞기도 해가지고 아주 엄청난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그 꿈을 해석을 잘못하면은 이것이 나쁜 일인데 좋은 일이라고 해가지고 또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이런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면서 성경으로 해석하는 꿈과 환상을 지금까지 해석하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 신기한 거는 양목사 이야기는 양목사가 나와서 합니다. 고목사 이야기는 고목사 음성이 들리고, 우리 복남이 집사님은 복남이 집사가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야. 너무 신기하잖아요. 성한설 목사는 성한설 목사가 나오고, 주연이 얘기는 주연이, 여인이는 여인가 나와. 그러니까 아무런 비유가 필요 없이 그 사람이라는 걸 그냥 알게 해줘 버립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는 계획하시는 분이죠. 여호와 하나님은 계획하시는 분, 예수님은 이루시는 분, 성령님은 도우시는 분이세요. 이 성령님과 예수님과 아버지 음성이 다 각각 다르게 들리는 거예요. 계획하시는 하나님과 이루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과 그걸 돕고 계신 우리 성령님의 음성이 또렷하게 달리 들리면서 모든 일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속하게 이것이 막 일주일 안에, 하루 안에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 당할 때 뭐 해야 돼요? 몸부림을 쳐야 돼요. 기도하고 금식하고 애를 써야 되고 몸부림을 쳐야 되는데, 몸부림을 쳤더니 4년이 다 돼가는 4월 달에 그런 역사가 저한테 있었어요.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어제도 아버지, 이분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데요, 저한테 기도를 부탁했어요. 기도만 해갖고 안 되잖아요. 진짜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하고 물었어요. 왜? 이 사람이 다 나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이제 여쭤보니까 큰 등치의 남자가 2번을 구르더니 예쁜 중개가 돼서, 하얀 개가 돼서 밥그릇을 앞에 놓고 딱 앉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나쁜 사람이 아니구나. 그러나 해결해야 될 문제가 2가지가 있구나. 2가지를 해결하고 나면은 아주 좋은 남자구나. 이거를 알게 됐죠. 왜? 우리는 다 나쁘다고 하는데. 아버지는 문제가 2가지가 있는 것 뿐이지 그 아이에게는 밥그릇도 있어, 먹을 것도 있다는 거야. 그렇구나 하면서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몸부림 치세요. 기도로 몸부림을 쳐야 돼요. 금식으로 몸부림을 쳐야 돼요. 돈 버는 데만 몸부림을 쳐갖고는 안 돼요. 기도를 하지 않는 한 나는 내가 움직이는 것이 내가 움직이는 것 같지만 나를 움직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 아니면은 악령이에요. 교회를 멀리하고 사람을 멀리하게 만드는 것은 무조건 악령이에요. 이건 나를 복을 제해버리려고 지금 못하게 막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냥 개를 따라가요. 그 개 귀신을. 이것이 시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시험을 이렇게, 우리 모두는 어떤 시험을 했냐? 아모스를 너희들을 데리고 갈 거냐 안 갈 거냐, 이 시험을 4년 동안 똑같이 했어요. 우리는 아모스 다 같이 가면 다 같이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다 같이 복을 받을 건지 중간에 뛰어버릴 것인지를 계속 4년 동안 시험을 했어요. 예, 다 뛰었죠. 제가 볼 때 시험치는 사람은 다 떨어져 보냈어요. 그리고 딱 기초에 있던 정예 부대 그 사람들만 남겨. 2010년대에 그 불같은 시험을 함께 당한 사람들만 남아있어요. 또 제가 보니까 얼마나 신기한지. 이 사람들에게 뭐를 했다는 기름을 부는 거예요. 나한테 붓듯이 큰 거는 안 부었지만 포도주를 부어준 거죠. 그래가지고 아무리 움직여 보려고 해도 못하게 하고 딱 잡아놓고 시험을 통과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과하고 싶어 통과를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여호수아를 기름을 붓고 예쁜 옷을 입히고 또 스룹바벨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것도 감람류, 최고 능력 있는 감람류를 부어서 두 사람을 세우고, 이스라엘의 성전이 완공이 안 돼. 첫 번째도 안 돼, 두 번째도 안 돼. 이제 세 번째쯤에 해가지고 이분들한테 기름을 붓고 그 스룹바벨 성전을 완성을 합니다. 뭐를 하려고 기름을 붓는 거예요? 우리는 이분들과 같이 아모스 예배당을 짓기 위해서 기름을 붓고 시험을 통과시키고, 왜? 그냥 보통 복을 받으려면 그렇게 하겠어요. 보통 복을 받으려면요, 중학교 정도에서 그냥 받고 살면 돼. 한 2, 300만 원 벌어서 평생 먹고 사시면 돼요. 그거요, 몇십만 원씩 달달이 저축을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노년을 편하게 지내면 돼요. 한 달에 한 2, 300 쓰시면서.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고 택정이 돼 있기 때문에 아니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아니게. 우리는 그런 것을 배워왔어요. 그러는 동안에 이것도 안 돼. 그 이제 무서운 시험은 뭐냐? 첫째, 가정의 저주를 끊어. 예, 끊었어요. 한 3, 4개월부터 끊어져 가지고 계속 이제 마무리를 하고, 지금 마무리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는 이제 마무리가 됐고요. 싹 씻어서 딱 다른 그릇으로 옮겨버리더라고. 깨끗하게 씻어서 다 옮겼고요. 이제 시험을 통과할 사람들이 이제 통과를 해야 되겠죠. 그동안에 우리는 뭘 하냐? 이제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는지 기대를 하는 거예요. 누구를? 사람을? 아니에요. 사람은 하나님이 택해서 기름 붓고 본인이 알아서 하십니다. 나쁜 꿈과 환상은 이렇게 나쁜 일이 있으니 기도를 해, 없애줄게, 그 얘기예요. 계속 보이세요. 그러면 예, 좋게 해주세요, 좋게 해주세요,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그러면 그냥 다 통과시켜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스가랴서 4장 7절을 보면은 수르바벨을 불러 세워놓고 뭐라고 하냐? 근사나 내가 무엇이냐? 큰 문제야 뭐냐? 무엇이 문제냐는 거예요. 나 앞에는 평생 큰 산이 와. 아내가 산일 때도 있고, 남편이 산일 때도 있고, 돈이 산일 때도 있고, 자식이 산일 때도 있고, 나의 가정이 산일 때도 있어. 그럴 때 어떻게 하라? 앉아서 기도하고 금식하며 이렇게 말해라. 근사나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제가 43살부터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했어. 여러분, 우리 한번 해볼까요? 자기 이름을 넣어가지고, 큰사나 내가 무엇이냐? 내 앞에서 내 이름을 넣는 거예요. 평지가 되리라. 시작. 큰사나 내가 무엇이냐? 이스라엘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여러분 43살부터 이 기도를 하고 기도로 씨름하고 기도로 금식으로 몸부림을 친 결과 결국 하나님께서 사탄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금관을 씌우시고 너무나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혀주셨습니다. 여러분도 보고 싶으면 보여달라고 하세요. 많이 볼수록 중요하니까. 자, 나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다른 사람한테 보인 거는 광고입니다. 자, 이 금관을 쓴 것 저는 3, 4개월 전에 봤습니다. 금관도 쓰이고 다 쓰였네. 이건 나에게 그렇게 해주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런데 한 주간 전에 어떤 목사님 전화를 와서 바로 대화를 하는데, 원장님 왜? 금면류관이 번쩍번쩍 빛이 나고 하얀 드레스가 너무 이뻐 너무 이뻐. 뭐 했어요? 그렇게 대혼나라고 광고를 했어요. 자, 다 같이 봅니다. 나한테 말씀하신 거는 뭐다? 약속. 다른 사람한테 얘기한 거는 뭐? 광고.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가 신문 내면 광고가 되죠. 대통령이 나를 불러가지고, 야, 너 내가 별 2개 달아줄게, 알았지? 이렇게. 이건 약속이에요. 근데 어느 날 대통령이 허락을 해가지고 신문에 쫙 광고가 났어요. 그럼 그거는 확정이에요. 그러니까 꿈이 내가 꾼 꿈, 다른 사람 꾼 꿈을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아, 광고가 됐어? 그럼 바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기대합니다. 무엇을? 우리 아버지가 하실 일을. 자, 우리 노래 한번 하고 갑니다. 우리가 주님을. 주의 음성을 듣고 뭘 할 거냐? 예, 따라가야죠. 도시를 살려야죠. 나의 사랑하는 자들을 살려야죠. 우리 노래하면서 갑니다. 이래만 부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나간다. 승리의 함성을 우리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백성들이 외치고 성벽이 무너져 내린다. 여호수아 군대처럼 우리가 도시를 둘러싼다. 누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가? 여호수아 군대처럼 우리가 도시를 둘러싼다. 누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가? 내가 아버지 나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종을 세우고 종들을 세우는 이유가 뭐예요? 영혼들을 위해서예요. 영혼. 아버지의 양들을 치라고 하셨어요. 베드로야, 그렇게 배신하고 저주하고 나 저 사람 모른다고 하고 이렇게 했던 베드로를 부활하시기 직전에 찾아오셔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냐?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우리가 내가 부끄러운 그날 귀신이 나가요.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아요. 세상이 다 그런데 뭐 당연하지 뭐. 내가 먹고 마시는 건 내가 하는 일이, 세상에서는 저 사람은 100번 했는데 나는 한 번밖에 안 했어. 이렇게 회개하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성경으로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100번 했다는 거야. 나는 한 번밖에 안 했대. 여러분, 죄는 큰 죄나 작은 죄나 다 죄야. 이렇게 회개를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성경이 아닌 나쁜 애,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바람 피우고 욕하고 미워하고, 항상 미워해. 누군가를 미워해야 살아. 안 미워하면 못 살아. 왜? 귀신이야. 나의 복을 더 이상 못 받게 하려고 귀신이 그러는 거예요. 항상 한쪽은 미워하고 한쪽은 사랑해. 이게 뭐예요? 네 마음이 한쪽은 귀신이고 한쪽은 성령인 거지. 이런 게 어디가 있어? 귀신한테 장악되어 있는 거지. 그러니까 미워하는 거지. 미움은 어떤 거예요?
미움은 살인마 귀신이에요. 항상 나를 죽이고 내 가정을 죽이고 내 자녀들을 죽이고 내 자녀들을 잘 되는 길에서 제시켜버리고 이런 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미움 귀신이에요. 절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네가 미운 짓 하는데 어떻게 안 미워해? 아이고 참네.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한대? 미워서. 아니 다른 사람 다 하는 거 나를 한번 생각해봐. 응? 나를 한번 생각해봐. 어떻게 십자가를 지셨냐가 나 같은 놈 때문에 미워서. 아니 여자로 태어났으면 여자 짓거리를 해야 복을 줄 거 아니야. 근데 여자로 태어나서 남자 짓거리만 하고 돌아니 얼마나 얄밉겠어. 근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대. 나같이 복을 더 주고 싶은데 못 줘가지고 그 속에 있는 더러운 귀신을 끄집어내는 불을 던지고 난리를 할 정도면은 얼마나 얄밉겠냐고 한번 생각을 해봐. 내가 그렇게 이쁠까? 여러분이 내 자식을 쳐다보면은 다 그렇게 이뻐? 권사님은 다 이쁘기만 해? 안 이쁜 짓 해도 사랑하는 거요. 누가 와서 우리 아들 얘기를 해봐. 안 좋다고 얘기를 해봐. 내가 가만히 있어? 안 가만히 있어. 막 좋다고 막 말을 해. 그러니까 어느 날 우리 딸 목사가 와서 뭐라 그랬냐. 엄마는 왜 거짓말해? 그러니까는 내가 뭔 거짓말했어? 그러니까는 아니 동생이 그렇게 안 하는 거잖아. 근데 왜 한다고 그래? 어? 그래 왜 한다고 거짓말하냐는 거야. 그러니까는 야 그러면 내가 우리 집 강아지를 발로 빵빵 차.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침 뱉고 차버려. 근데 내 아들이 잘못할 수도 있는 거지. 그까지 갖고 니네들이 왜 그래? 씨, 내 자식이니까 건드리지 마. 미리 보호를 해서 딴 사람들이 침 뱉고 차지 못하도록 다 만들어야 돼. 여러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를 버려버릴 수도 있어. 우리를 다 버리고 아무것도 안 할 수도 있어. 그런데 이 16, 7년을 계속적으로 아모스 짓는다고 하는 맨날 울고 자빠져 있는 쬐끄만 딸아이 하나가 있어. 15, 6, 7년을 맨날 아모스 짓는다고 눈만 뜨면 아모스 헌금에 날마다 헌금 올려. 아주 헌금 빼먹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아 아주. 그게 1,000원짜리 하나 넣을 때도 있어. 돈이 없어가지고. 어쩔 때는 외상으로 할 때도 있어. 그래도 기여해. 외상. 왜? 아버지가 잊어버릴까 봐. 근데 아버지가 뭐라 했어요? 그걸 보고 아유 쬐끄만 딸아이 하나를 거기다 갖다 놨더니 맨날 울면서 저러니 저거를 도대체 일을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러고 하셨어. 이거 한 달도 안 됐어. 얼마나 속을 세게 안 세겨. 그냥 좋게 말해도 되는데 맨날 퍽 울기 시작을 하면 몇 시간씩 울고 불고 날리고 뒤집어졌다 엎어졌다 하고 어이구 나 같으면 그냥 발로 팡 차버린다. 근데 발로 안 차는 게 누구야? 내 아버지야. 놀랍잖아. 발로 안 차고 결국은 얼마나 한 줄 알아? 새별이보다 더 작아. 내 모습으로 새별이보다 더 작아. 그런 쬐끄만 딸이 앉아가지고 평생 저걸 짓겠다는 거야. 한번 말했더니 끝까지 짓겠다는 거야. 이쁘기만 하겠어? 아이씨, 능력 있는 박사 하나 데려다 놨더라면, 능력 있는 대통령 밑에 사람 하나 엘리야 목사님 데려놨더라면 벌써 해버렸을 건데, 빚이라도 내다 해버렸을 건데, 저거 데려다 놨더니 빚질지도 모르고 빚 꺼낼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하도 돈 달라 그래서 여보세요, 제가 선물 받은 차가 하나 있거든요. 그런데요, 그게 팔면 200만 원 나간대. 그러니까 갔다가 팔아서 가져갈래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원장님, 내가 그냥 기다릴게요. 얼마나 웃겨버려. 그러니 아버지가 보실 때 얼마나 웃겨버리겠어요. 아이고 진짜 못 말려버려. 그런데 말만 하면 그걸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겠다는, 하면서 나를 보호하고 보호를 하는데 참 신기하고 놀랍잖아요. 여러분은 그렇게 아버지 앞에 사랑받고 있다고 생각이 드나요? 저는요, 우리 아버지 고통이 알아져요. 모세를 사랑하는 아버지도, 고목사를 사랑하는 아버지도,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도 그 마음이 알아줘.
얼마나 콱 발로 차버리고 싶을까 그래. 근데도 안 차. 그만해 이제. 하지 말아버려. 아무것도 안 줘버릴 거니까. 이렇게 안 하셔 한 번도. 그래 가보자. 그래 가보자. 그러면서 시험은 어떤 시험을 하냐? 돈보다 내가 좋냐? 네가 사랑하는 사람보다 내가 더 좋아? 고목사 양목사 없으면 못하겠냐? 네 아들 없으면 딸 없으면 못하겠냐? 오늘 이 말씀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10절에 10장 14절에요.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우상이 뭐냐? 돈이냐? 사람이냐? 자, 어떤 사람은 보면요 참 이상하게 하나님을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와 단독 드리블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는 한 번 명령이 됐으면요 이건 언제까지? 내가 죽어서 천국 갈 때까지. 내가 죽어서 천국 갈 때까지 그 말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고 해? 그럼 옳소 그러고 가버려. 너무 웃겨. 나는 이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너무 웃겨. 사람이 어떤 사람이 밉다 가면 그냥 미워해버려.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이 좋다 그러면 그냥 좋아해버려. 여러분, 이게 우상이에요. 뭐가 우상이에요? 사람이 우상이에요. 사람 말 듣고 움직여버려. 저는요 예수님을 딱 믿었어요. 근데 어느 날 설교를 들으니까 이러는 거예요. 순남이는 어디 갔어요? 목사님 이러는 거예요. 주일을 빼먹으면은 계단에 그것이 하나가 없어져 버린대. 2번 빼면 3번 빼면 없어져서 이거를 타고 올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주일을 빼먹으면 안 된대. 그래갖고 저는요 주일 안 빼먹느라 대소사를 다 잊어버렸어요. 나는 절대로 천국을 가야 되기 때문에 나는 못 가. 그리고 안 가버려. 사람들하고 다 원수가 됐어. 왜? 안 가버리니까. 그리고 돈만 주는 것도 소용없더라고. 그리고 하나님 말만 듣는 거예요. 왜? 천국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사람 사랑할 줄은 모르고 하나님만 사랑할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왜 이렇게 생겼다고? 십자가 그냥 이렇게 딱 세워갖고 딱 묶어서 돌아가시게 해버리고도 되거든.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십자가를 어떻게 달았어? 이렇게 달았잖아요.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이 중요해. 하나님이 중요한 사람은 사람도 중요한 거야. 네 마음에 절대 안 드는 사람이 있어. 그거 너 큰 복 줄 사람이야. 네 마음에 드는 사람, 너를 칭찬만 하고 사랑만 해? 그러면 그 사람은 너의 상감이야. 그러나 너를 욕하고 잘못했다고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막 힘들게 하고 거짓말하는 사람은 너의 큰 상감이라고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나만을 사랑해주는 사람은 상을 받을 수밖에 없고, 나를 밉다고 손가락질하는 사람까지 예수님처럼 그가 알지 못해서 그러니 용서해달라고 끌어안는 사람은 큰 상을 받을 사람이에요. 우리는 4년 동안 큰 상을 준비해 주셨어요. 왜? 아모스는 보통 상 갖고는 못 짓기 때문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을 통과했지만 여러분, 이제는 더 큰 일을 위해서 더 기도하시고 더 금식하시기 바래요. 왜? 우상 숭배,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그럼 우리는 무슨 가서 우상 숭배한테 절하고 제사상에 절하고 그런 걸 누가 해요? 우리나라가 예수 믿은 지가 100년이 훨씬 넘었어요. 이제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거 안 하는 거 다 알아요. 사람과 사이에 아버지가 뭘 시켜서요 사람이 하지 말라면 안 하는 사람, 그 우상 숭배자예요. 사람을 우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불의가 제가 볼 때는 너무 웃기는 거예요. 아버지가 명령을 해도 사람이 싫다 그러면 안 간다는 거야. 너무 웃기잖아요. 내 마음에 안 들면 안 한다는 거야. 네 마음이 하나님 거냐? 금강석 철필로 새겨졌는데 너희 조상들이 내려준 못된 미치고 환장하고 지랄하고 연료들이 새겨져 있는 게 네 머리 뿌리고 네 혼의 마음이요.
거기서 예언이 나왔어. 그게 맞아? 거기서 나온 예언은 안 맞아. 네 마음이 이것이 하나님 것이라 해야지. 뭐가 새겨져 있어? 철필로 새겨져 있어. 니네 엄마 아빠가 했던 거. 그것을 벗겨내느라고 어떻게 했다고? 삼천도의 불을 집어 던졌어요. 왜? 금강석은 삼천도에 끓는데 끓여버린 거지. 제가 지난 그 불을 맞고 한 3개월을 생각을 해보니까요, 정신이 한 개도 없었어요. 그런데 또 설교 때가 되면요, 여기 올라와요. 올라오면 쩡얼쩡얼쩡얼 되거든요. 내가요. 뭔 말한지도 전혀 몰라요. 전혀 모르는데 3개월 동안 그러는 사이에 10kg가 빠졌어요. 왜? 너무 뜨겁고 몸이 너무 힘이 들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한 일주일은 잠도 한 번도 안 자고요. 이상한 거예요. 사람이 미친 사람처럼. 그리고 앉으면 눈물이 계속 나고, 이거를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이거 우울증이라고 그래요. 울고 울었다 웃었다 울었다 웃었다는 게 이게 뭐예요? 이게 우울증인 거예요. 그러다 자살하는 거거든요. 자살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3개월을 지났어요. 그런데 정신이 나지 않는데도 제가 뭐를 재고 잘하는 사람이에요? 저는요, 정말 이 땅에서는 쓸모가 없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잘하는 게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명령하는 건 따라해요. 다른 것은,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 뭐냐면은 다른 것은 못해도 내가 원하는 것을 따라 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기름 부음인 거야. 큰 기름을 부어놓으니까 다른 것은 하나도 못하는데 꼭 아버지가 원하는 것만 따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그렇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사람이 말을 할 때에 분별해 볼게, 이렇게만 말을 해야지, 따라할게, 그 사람이 말하는 대로 사람을 미워하거나 그 사람이 말하는 대로 사람을 판단하거나 분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일이지 내가 볼 때는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사귀어 보면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몇 번 스치고 지나다가 자기한테 욕했어, 자기한테 뭐 잘못 말했어, 그러면 이 사람은 죽일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기 잘못은 모르고 그 사람만 잘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얼굴에 향기가 나면요, 파리가 절대로 안 와요. 근데요, 닭집에 갔다 와서요, 내 얼굴에요 뭐가 묻었어. 닭집에 가면 뭐가 닭똥이 묻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뭐가 오는지 아세요? 그때 파리가 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나무랄 때 근거 없이 나무라는 것이 절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안다면은 그 사람을 받아주고 나한테 책망해 주는 거 고마워해야 돼요. 나를 사랑하고 칭찬해 주는 사람만 사랑할 것이냐, 나를 책망하는 사람도 사랑할 것이냐, 여러분 오늘 결정하시기 바래요. 책망해 주는 사람이 진짜 친구예요. 나한테 그런 친구가 없다면 당신은 망해요. 당신이 그런 아내가 없다면 당신은 망하는 사람이에요. 당신은 말해주는 남편이 없다면 진짜 망하는 사람이에요. 왜? 사랑하니까 말해주는 거예요. 제가 딱 받았어요. 누군가에 대해서 물어보면 딱 알려주셔요. 받았어. 너한테는 죽어도 말 안 해. 미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은 그런 걸 받으면은 반드시 기도를 하고 며칠 있다 말을 합니다. 시간은 걸려요. 왜?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가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기도로 아버지께 부탁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준비해서 반드시 이야기하는 게 책망입니다. 앞에 호랑이가 기다리고 있는데 가서 물려줄게 생겼는데 아무 말도 안 해. 그거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가 말하고 있는 것을 당신을 사랑하니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한 말이 필요가 없어요. 가서 죽든가 말든가 알게 뭐야 나하고. 전쟁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어도 내가 그것 때문에 한 번도 안 울잖아요. 다른 사람하고 나는 그런 관계예요. 영혼은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인 거지 다른 사람하고 내 관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디 길에 가다가 삐뽀 막 차가 지나가. 비키라는 거야. 그럼 뭐라고 하세요? 어이씨 바빠 죽겠는데 꼭 날들어 비키라고 난리야. 지가 비켜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속에 누가 들어있어요? 지금 생명이 경각에 달린 사람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하고 내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저는 그런 차를 만나면 반드시 하는 기도가 있어. 아버지, 저 속에 있는 영혼을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시고 혹시 죽게 되거든 꼭 영접하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게 내가 변한 거야. 여러분, 내 사랑한 자들아, 우상하는 일을 피하라.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나하고 상관이 없어. 아무리 많은 사람이 나를 잡아 당겨도 그 사람을 다 데리고 내가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다면 그건 능력자예요. 능력자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를 위로하고 사랑해서 데리고 가야죠. 뭘 두들겨 패고 같이 욕하고 하다가 내가 무너지고 내가 그걸 가지고 울근불근 할 필요가 뭐 있어. 사람들이 하는 말은 그냥 사람들이 하는 말인 거지. 자기가 하고 싶어서 말하는 거지. 자기 입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입 만들어놨으니까 입을 나불나불해서 원망을 하든 불평을 하든 감사를 하든 할 거잖아. 그 나불나불 불평하는 놈은 벌을 받을 것이고 감사하는 놈은 복을 받을 것이고 그렇게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지 갖고 지가 말하는데 내가 알 거 뭐야. 나는 분별하여 내 일을 하면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의 시험지인 것 뿐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고요. 나의 시험지가 사람이요, 닭이 아니야. 닭은요 그렇게 많아도 제가 가면요 우르르르 몰래 엄마 밥 줘, 엄마 밥 줘 막 이래. 밥 내놔라고 달래드는 그들이 얼마나 이쁜지 알아요? 알았어, 조금만 기다려. 그러면서 그냥 발을 그냥 붙잡고 늘어지니까 걸어갈 수가 없으니까. 얼마나 신기해. 닭들이 발을 잡고 늘어져요. 밥 달라고. 걔는 시험의 대상이 아니야. 잘 있다 알 먹다가 먹고 싶으면 잡아서 먹어버린대. 근데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은 참고만 하되 함께 욕도 하지 말고 넘어가지도 말고 아 그렇구나, 그 사람 흉 보는구나, 딴 데 가서 내 흉 보겠다. 그 사람하고 흉 보지 마. 딴 데 가서 내 흉 또 봐버려요. 흉 잘 보는 사람은 딴 데 가서도 내 흉 또 봐. 그걸 참고하면 그냥 듣기만 해. 한마디도 하면 안 돼. 한마디만 하면 내가 했다고 딱 말해버려. 그러니까 저는 상담을 하고 있는 거지 흉을 보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말을 나는 상담으로 들어요. 흉 본다고 듣지 않고 고통으로 들어요. 그리고 믿을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데리고 그에게 가는 것이 썩어질 사람에게 나를 주지 않고 사람에게 우상을 만들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 밑에 있는 사람이지 하나님 위에 있는 사람으로 만들면 안 돼요. 그것이 우리가 시험이었어요. 우리는 함께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잠언서 14장 3절을 보면요,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시기하고 질투는 뭐예요? 사람을 미워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래서 미워하고 저 사람은 저래서 미워하고 이래서 안 맞춰줘서 미워하고 아이고, 하루도 미워하지 않고 못 배겨. 이것이 시기 질투, 내 뼈를 썩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뼈를 튼튼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평온을 유지해야 되겠죠? 아, 이 사람은 이렇게 하는구나, 이 사람은 이렇게 하는구나, 아, 나름대로 그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구나 하고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받쳐주는 거예요. 그들이 평안하게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하면 어때요? 우리가 통과한 시험이 계속 아모스로 가서 지금부터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래하며 기도합니다.